지난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숲에서 이스라엘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모든과 많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이며 천명이며 만명의 천명을 모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명 되기를 하는 대로 지키게 하리라 하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부르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이 약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도 성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하느냐.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에 의해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아서 아는 것처럼 레인의 첩이 기브아 불량배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레인이 어떤 후속 조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 집에 가서 그 여인의 시체를 쪼개어 가지고 12지파에 보내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발단이 되어진 그 이스라엘 내에서의 기브아 사람에 대한 징계가 오늘 나타나게 되는데 실상 성경의 어느 곳에서든지 악이 만연할 때에는 그 악이 만연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뜻을 두고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징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무관한 징계가 혼란과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는 거죠. 레인이 보낸 그 여인의 시체 일부를 받아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스바는 구국 기도 운동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자기들 안에 죄에 대한 자각성을 깨닫고 그 자각에 대한 그 자성의 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결단했던 곳이 미스바였는데 오늘은 그 미스바가 어떻게 모이느냐 내전을 준비하는 장소로 모이게 되더라는 거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관되어 있을 적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원한을 품을 수 있는 장소도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가 있죠. 베냐민 지파를 제하고선 요단 서쪽과 동쪽에서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의 군사가 모이게 되죠. 전대미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시체 토막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레인이 나서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실상 이 레인의 증언은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왜곡되어진 사실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섞인 변명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잘못이나 책임은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은 수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자꾸 더 크게 부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그 레인의 개인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저 기브할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을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 사명감 없는 레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체 파멸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실상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믿음 생활할 적에 지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 중에 또 한 가지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을 선동하기 위해서 가장하고 왜곡시키고 또 내 말과 내 행동으로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기보다는 와해시키는 그런 모습의 이런 언어 행실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그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인의 증언을 듣고서 이스라엘이 분노를 하게 되니까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가 치자. 그래서 결정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율법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에 그 죄에 대한 확정을 아주 면밀히 살피죠.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다 들어보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레인의 증언만 듣고서는 아주 과열이 됐죠. 기부한 사람들 칠 때까지는 한 명도 집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해요. 자, 이 모습이 왜 안타깝냐 하면 사사시대잖아요. 어려운 시대죠. 외부의 적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대단히 혼란 가운데 있는데 외부의 적을 무너뜨려도 힘에 부치고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동족을 멸하는 데 있어서 연합을 하는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26,000명, 700명, 어마어마한 26,700명이 전쟁 준비에 돌입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기브아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흥분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 흥분되면은 안 돼요. 그 사람은 한 템포 이렇게 죽이거나 다운시키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죠. 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불량배들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한 거절은 뭐 정의심이 발동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팔이 내 안으로 굽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패역한 일을 했어도 우리와 같은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리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의리가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의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세상적인 그 의리는 인간적인 의리이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도 이 의리는 동맹으로 확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죄 앞에서 의리는 온전한 의리가 되지 못해서 죄를 방치하거나 또는 척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리는 성도의 공동체를 든든히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는 거 굉장히 지혜스러운 거죠. 우리가 쉬운 것 같은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교회가 두 쪽이 나가지고 한쪽은 권사가 이끄는 조폭들이 있었고 한쪽은 또 다른 성도들이 모여져 있고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가 18년을 싸우는 거죠. 그런 교회를 제가 경험을 했고 또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 내가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있느냐. 다 자기가 옳대요. 다 내 말이 맞고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로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황폐화되고 사람들의 영혼은 죽고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교회에서는 고성방가와 주먹질과 이런 교회 하나님 슬퍼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악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레이 사람 모습을 보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나의 이기심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과 화목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내적인 하나님의 민감성이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윤리의식도 바닥난 레위 사람 한 명이 이스라엘 나라 국가 전체를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책임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말과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죄악에 대해 변명하거나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고 주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되고 또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는 우리의 신앙적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게 주의 팔로 안아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단장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